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머물면서 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삶의 문제들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싸움이 깊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응원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응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을 향해서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한 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중고 청년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북한 또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양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은 영혼들을 잘 목양하시고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화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느헤미야 3장과 4장 두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4장 15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이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3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은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어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합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성벽을 거룩하게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거룩하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성벽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요. 이 성전은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런데 포로 생활 이후에 이 거룩한 장소요. 이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성전에서 성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평범한 사람들이 건축했어요. 이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가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이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개념, 하나님의 집 개념이 이제 성전에서 이 성으로 확장되면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 성전이 크고 웅장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이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요,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성전의 개념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은 이 성전과 성벽이요. 이 성전이 계속 서 있다가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잠시 중단된 때예요. 이 중단된 때에 이 성전이 순환을 당해요. 이 중간기 시대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해파하며 망가뜨렸어요. 자, 이 망가진 이 성전을 갖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BC 20년에 시작해서 AD 50년까지 이 성전을 완공을 해요. 헤롯 왕은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많이 진행했지만은 이 죽기 전에 완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망한 이후로는 다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때까지 이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던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슬람의 서원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황금 돔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장소에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동 전체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동 정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현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죠. 유대교는 구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를 성취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잡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의 이 희생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러죠? 이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흘 만에 집을 한 채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대의 3D 프린팅 건축 공법을 사용하면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기술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개념을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새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하고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개념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개념을 더 발전시킨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성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남하다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정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갑니다.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 개념이 확실하게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이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됨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과 성벽이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듯이 우리 이름이 과연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신앙을 위협하고 신앙을 공격해오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 싸워 이기는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줄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며 공격해오는 세력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음식입니다. 하늘 음식을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기는 사람에게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이 흰 돌은 마치 초청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돌입니다.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여기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돌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돌부터 받아야 그 돌 위에 있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흰 돌은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 돌을 쌓아 성벽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건설되면 유다 공동체는 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소란을 피울 계획을 세웁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싫어합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느헤미야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하려고 합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이 되어가는 우리에게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을 공격하려는 악한 세력은 늘 깨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할 타이밍을 찾습니다. 이 성도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공격하려고 합니다. 기습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사냥감을 찾아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무리를 지어 산기에 사냥합니다. 신중하게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향이 부는 방향을 신경 써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사자는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먹잇감에게 다가갑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달려듭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근신은 건전한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으로 사고하기가 힘듭니다. 균형 감각도 잊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술 기운에 큰 소리도 치고 안 하던 행동도 합니다. 베드로는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은 언제 적이 침입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처럼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맞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눈에 보이게 오면 그나마 대적하기는 쉽습니다. 일제강점기나 북한이 침입해 왔을 때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신앙을 공격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신앙의 위협이 눈치채지 못하게 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침체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갑니다. 자유와 풍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게으름이 더 강하게 활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더 누리고 싶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물건도 많아집니다. 한번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기, 냉방기, 선풍기, 세탁기, 건조기, 가스레인지,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자동차, 집, 노트북, 정수기, 가습기, 옷장, 신발장, 스마트폰,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입는 옷들도 사철 옷들로 옷장이 가득합니다. 그래놓고 막상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신발도 몇 컬레씩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적 수준에 맞춰 살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더 부립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싶고 새로 나온 상품도 사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그저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게으름도 한몫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려면 부지런해야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있는 방송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관심을 잡아끄는 방송이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무한대로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사실 별것도 없는데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등한시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우리 신앙이 차츰 얇아집니다. 세속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부채질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래서 이런 공격에 맞서서 깨어있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 악한 영들을 대적할 무기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래야 악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참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끼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려면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도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 작업을 방해하는 실제적인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 그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원수들이 외부적으로 압박합니다. 여기에 내부적인 분열과 낙심도 일어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적들은 위협하고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쌓아야 할 성벽이 깁니다. 힘이 듭니다. 이때 낙심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옮겨야 할 흙무더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힘에 부치고 힘이 빠집니다. 스스로 낙심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더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옮겨야 할 짐은 많은데 우리 힘은 다 빠졌다. 성벽을 다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낍니다. 괜히 자신이 불쌍한 것 같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을 느낍니다.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응답이 늦다고 스스로 연민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잠시 응답을 더디하게 하실 뿐인데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래서 혼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적의 압박에 시달리는데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한없이 자신들이 초라한 것 같고 불쌍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성벽 공사를 다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거주지를 옮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합니다. 적들의 위협을 느끼자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위험하니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분명히 염려해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 말의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아서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적의 침입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상황을 보고 판단할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장 닥친 위험만 생각합니다. 지금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짧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나라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이미 건축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예루살렘이 다른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당장 위협을 받지만 유대민족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면 이 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뭉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반은 무장을 갖추고 경계 근무를 서게 합니다. 혹시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성벽이 길고 해야 할 공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벽을 건축하고 동시에 군사적인 경계 근무를 섭니다. 무장을 갖추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지킵니다. 느헤미야의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갑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노동하며 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혹시 모를 악한 영들의 시험과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이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역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벅찹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적들의 침입과 위협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이제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적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시도를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깁니다. 이래서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이자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백성에게 구워준 돈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가면서 성벽을 다 건설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들,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성전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요동치게 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벽을 잘 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시대에 성벽을 믿음으로 쌓아나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시험이 올 때,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시험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성벽을 계속 쌓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들의 침입에 맞서서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연민과 어떤 낙심,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이 믿음의 성벽을 계속 쌓아나갔습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에도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민에 빠지고 우리가 낙심하며 이 분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을 것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이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사사기 13장부터 19장, 느헤미야 5장부터 11장, 시편 78편부터 87편, 마태복음 15장부터 21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정일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의 저희가 되네. 시어머니가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만나면 유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초등부 중고 청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벽을 잘 쌓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